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하여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이 연보가 뭐냐면 헌금을 얘기해요.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예물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연보는 어떤 연보냐면 구제 연보를 합니다. 구제 헌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제라는 말이 뭐냐면 어려운 일을 돕는 거죠. 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흉년이 들은 동족을 보고서 외국에 나가 있는, 지금 이제 말로 하면 외국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러면 우리 본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해서 좀 보내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러면 우리 조금씩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걸 좀 돕자. 이게 이제 구제의 연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간 분들이 미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큰 수해를 당했어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면, 그래,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좀 돕자. 교회가 뭐 비바람이 쳐가지고 지붕도 날아가고 뭐 그랬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냐. 조금씩 돕시다 해서 헌금을 해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제 연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제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죠. 이제 요즘은 이제 이렇게 그 문화가, 이런 구제하는 문화나 이렇게 기부하는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이렇게 수입이 생기면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떼서 어려운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밥을 굶고 있거나 또 끼니를 걸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의외로 급식비를 못 내가지고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도와준다든지, 때로는 우리 지난번 했잖아요. 그 옛날에 네팔 지진 났을 때 우리가 그때 20만 원, 20만 원의 현금이 다 안 나왔는데 일부 교회를 합쳐서 20만 원 맞춰서 우리가 그 선교사님께 보내드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구제 헌금에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예물 가운데 그런 구제 예물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9장, 10장 요쯤 어간에 가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대의 장관이거든요. 로마의 군대 장관인데 이 사람이, 고넬료는 구제를 많이 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봤을 때 조금씩 도와주는 거, 내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의 집을 팔아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형편 되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도와주는 거,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다 하는 거예요. 때문에 야고보서에도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경건하다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고아와 과부가 그 당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좀 돌아보고 힘을 써서 애를 써라,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이제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지금 간암 4기인데 간을 이렇게 치료를 제때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죠. 그래서 그 간에 김이 많이 껴가지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간이 막 파열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보니까 간을 반절을 잘라내야 되고 간암이래요. 또 간암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거 다 제거하고 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 또 복수가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수 꽂아가지고 물 빼고, 그게 다 말라야 이제 그 다음에 항암 치료를 하든 뭘 하든 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말리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목사님이 교회가 요만합니다. 저희 교회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이, 목사님이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노예 목사님들이 다 헌금을 했어요. 해가지고 십시일반으로 목사님들이니까 노예 때 헌금도 하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금이 모아져서 이렇게 전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볼 때 그런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나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돕는 은혜, 도와줄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제헌금이 그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가면 같이 가고 아니면 나중에 갈 테니까 하여간 이 구제연부를 모아라는 거예요. 구제연부를 모아가지고 어려운 이 예루살렘 교회, 자기 모교회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해서 같이 모금을 해가지고 보내자. 도시교회가 모금을 해서 헌금 부제를 해서 시골 교회를 돕는 거랑 똑같아요. 시골에는 지금 평균 나이가 60이에요. 곧 아마 교회가 없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교회 술이나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해요. 한편에 또 그런 데는 또 목사님들이 안 가요. 왜냐 생활이 안 되니까. 목사님이 그 시골 교회 가서 사역을 하면 생활만 되면 할 만한데 하겠는데 생활이 안 되고 있으니까 또 이게 뭘 할 수도 없어요. 시골에는요 목사님들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많이 다 보여서. 도시는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뭘 해도 그냥 허용되는 분위기인데 시골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손가락만 빨 수 없으니까 그 어려운 지역에는 못 가요. 그래서 제가 그 조도 임마누엘 교회 가서 임직도 하는 이유가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배 타고 한 40분, 1시간 가거든요. 근데 형편이, 교회 형편이 목사님 사례를 이렇게 제대로 챙겨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를 세워가지고 장로가 교회를 전체적으로 이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내려가서 장로 한 분을 더 세워요. 한 분은 지금 80 가까이 될 거예요. 장로 한 분 계시죠. 저 은퇴해야잖아요. 은퇴도 못하고 있어요. 그냥 다른 사람이 와서 장로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때마침 몇 년 전에 신신한 집사 하나 글로 아예 그 이주가 온 거예요. 그 집사님이 이 교회 나오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한 결과 합당하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를 이끄는데 이분이 힘이 돼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임직하러 갑니다. 저. 가실 분 같이 가도 돼요. 교회 차로 가니까 자리가 11자리 남습니다. 저 빼고. 그래서 가서 당일치기로 갈 거거든요. 월요일날 새벽 한 3시 반에 갔다가 저녁에 마지막 배 타고 이제 서울 올라오면 아마 12시, 1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서 해드리고 오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섬이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섬이 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교회를 우리가 작지만 우리 교회도 어려워요. 근데 조금씩 도움이 이 여유와 조금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매달 10,000원씩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그런 어려운 교회를 후원하고 섬길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여러분의 넓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의 헌금을 구제와 또 이 사역자의 생활을 위해서 헌금을 써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해요. 목사를.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을 통해서 목사가 생활하도록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처음에는 안 되니까 사모가 일도 하고 막 그러는 거.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돼서 목사가 생활이 가능한 그런 형편까지 될 때까지 힘들지만 잘 참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복을 크게 주실 때가 한 번 옵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반드시 와요.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잘 인내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말할 때 어떤 사람들과 교제할 거냐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나온 대로 보면 어떤 사람들과 교제할 거냐, 응? 여러분의 교제의 폭이 어떻게 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기를 즐거워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보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고 10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를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제의 폭이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과 가깝게 해줘야 돼요. 응? 여러분, 술 먹는 친구를 자꾸 만나면 술 먹게 됩니다. 근데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 있잖아요.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이런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셔야 돼요. 이게 술 친구는 술 친구하고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 친구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배워요. 은연중에. 그래가지고 뭐 이게 밤에 자면 당구를 좋아하는 사람 밤에 딱 누르면 천장이 네모나잖아요. 공이 굴러다니게요. 밤새. 저는 아직 안 해봤거든요.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가 여러분이 교제하는 폭이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게 되면 내가 거기에 동화돼요. 100%입니다.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면 그 친구가 야 오늘은 한 대 딱 권하면 거절할 수 없잖아요. 또 그래, 잡기만 할게. 잡기만 해. 그 다음 어떻게 되지 아세요? 입에만 물고 있을게. 불 켜야 돼요. 이게 순서입니다. 술 친구 만나면 그냥 잔만이라도 받아놔. 그래요. 그럼 잔 받아놓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손에 탁 거라고 브라보 하고 어느 순간 입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 기독교인들은요 그 사람들의 영향력에 동화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함께 기쁨을 나눌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또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과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언제 만나냐?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은혜 받은 걸 감증할 때 그때 만나야지. 내 하소연 풀기 위해서 가서 만나면 100% 같이 잔들고 짠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게 참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하거든요. 약한 유리그릇처럼 질그릇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교제의 폭이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랑 같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하고 자주 통화하고 또 우리 교회 믿음 좋은 우리 집사님이랑 통화하고 사모랑 통화하고 또 주변에 있는 신앙생활 잘하는 집사님들이랑 통화 이렇게 해야지. 뭐 친구들 동창 만난다고 해가지고 동창들이랑 통화하고 또 세상 친구들이랑 자꾸 어울리기 시작하면 이제 세상 쾌락이 좋거든요. 교회 빠지는 것도 한 번에 두렵지 두 번은 쉬워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 자꾸 물들어가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잔 안에 모여있는 곳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여있는 사람 장작불이 확 타오를 때 거기다 장작을 넣으면 잘 타잖아요. 근데 잘 타는 장작 끄는 방법 어떻게 하냐? 장작을 하나씩 빼면 돼요. 그럼 불이 훅 꺼져요. 순식간에. 꺼지는 것도 훅 꺼지고 타오르는 것도 확 타오르요. 그래서 장작이 모여있으면 바람만 불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확 타오르요. 저 어렸을 때 이게 돌리는 도루깨라고 하는데 이게 확 돌리면 바람이 가서 부엌에 이렇게 불길이 확 올라가요. 그러면 쏠가루 넣고 장작 넣고 막 돌려.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뜨거운 물 받아가지고 목욕도 하고 뭐 다 하거든요. 근데 이게 불을 끄는 거는 간단해요. 빼면 돼. 나무로. 그리고 시간 지나면 꺼져요. 숨만 남아요. 거기다가 김도 굽고 고구마 오늘 가져와서 고구마 딱 굽고 해서 먹었거든요. 그건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다시 불을 피우고 싶잖아요. 나무를 집어. 이 원리가 기독교인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고 기도하고 협력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불이 탑니다. 목사님들도요. 놀기 좋아하는 목사님들이랑 만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꾸 놀러 다니게 돼요. 그런데 기도하는 목사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늘 기도하게 닮게 돼 있어요. 그 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을 많이 닮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좋은 영향도 빨리 받지만 나쁜 영향도 빨리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제에 사람을 사귀고 믿음 안에 만날 때 주의 일을 힘쓰는 자, 요 사람이랑 같이 힘써요.
하나님 복을 받는 비결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비행기.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행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6절. 16절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예, 교회 열심인 사람과 순종의 관계를 가져요. 이 순종이 뭐냐면 따라가는 겁니다.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요. 김영희 집사님이나 김영희 집사님이죠 지금 권사님 이런 분들 보고 신앙생활을 보고 배우고 저렇게 예배드리는구나 하고 보고 배우고 따라가라. 순종하라. 따라가라. 여러분 겨울에 길이 없을 때 앞에 발자국이 나 있잖아요. 그럼 그 길이야. 다른 데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욱 빠져요. 근데 발자국 난 데로 가면 안전하고 예전에 그 전방 근무하는 군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뢰밭이 사이를 가거든요. 근데 맨 앞에 쓴 애는 쫄병 세워요. 원래는 경험이 많은 놈이 서야 되는데 눈 오면 길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면 발목질 날아갈까봐 발목질에 날아갈까봐 쫄병을 앞에 세웁니다. 근데 제가 아는 우선동 목사님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서울에서 개척하고 있는데 이분이 군대 간데 눈이 이 수색을 나갔는데 나갈 때는 눈이 안 왔대요. 근데 돌아오려니까 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안 보이잖아. 참난 지려버리니까 거기서 맨 앞에 자기가 섰대요. 그리고 바들바들 떨면서 왔는데 속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 성경을 암송하면서 쭉 왔대요. 근데 할렐루야 지뢰봐서 다 피해서 근데 뒤에 사람들은 뭐예요? 안전해. 앞 사람이 아무 이상 없으니까 거기만 발자국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의 선진들, 믿음에 앞서가 있는 사람들을 순종하라. 따라가라는 거예요. 앞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우고. 신앙은 가르친다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백날 여기서 100번 가르치는 것보다 우리 김영희 집사님 한 번 딱 행동해서 보고 배우면 끝나요. 그냥 그게 제일 빨라. 그러니까 앞서 있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우리 김영희 집사님과 선생님입니다. 잘 길을 닦아야 돼요. 길을 닦아야 돼요. 우리 교회 미래가 두 분한테 달려있어요. 왜냐? 보고 배우니까. 우리 권사님이 거기에 힘을 더 해주셔요. 보고 배운다니까요. 그래서 이 믿음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선배,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있구나 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 믿음의 신앙의 선배가 새벽 기도했지. 그래, 나도 새벽 기도. 또 우리 신앙의 선배가 예배 드리는 걸 기쁘게 여겼지 해서 따라가. 이게 신앙의 전통이 되고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걸 따라가라. 어떤 사람들은 한국 기독교가 새벽 기도는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거 따라했기 때문에 비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거 옳지 않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듯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새벽에 목욕 제기하고 오시는 분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새벽에 새벽 기도 갈 때 목욕 제비하고 옷 갈아입고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왜 그랬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이거를 봐야 되는데 겉모습만 봐가지고 그거는 비성경적이네 아니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이에요. 신앙의 선배의 신앙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나쁜 건 버려야 되지만 좋은 거는 따라가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배움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교회 가서 부목사를 해야 목회를 잘해요. 근데 이상한 교회 가가지고 부목사 생활을 잘못해버리면 목회가 꼬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목회를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는 게 전부 다 배운 거지 새 알에 새 옷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
먼저 가신 목사님들에게 다 배워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활동을 하는 거지, 제가 무슨 창조적이거나 똑똑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저도 미련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 지켰고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지 보고 다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 가운데 올바른 이 신앙의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십니다. 오늘 19절 또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예, 여러분 여기서 이제 뭐냐면 교회가 옛날에는요 이렇게 예배당을 빌리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건축물이 전부 다 뭔지 아세요? 집이에요. 가정집. 집이 옛날 집처럼 다 커요. 마가 다락방은 120명이 들어갈 만한 옥탑방. 쉽게 얘기하면. 제가 들어가 봤더니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저는 마가 다락방에 가지고 요만한 줄 알았어요. 갔더니 우리 교회보다 더 커요. 마가 다락방. 근데 2층이에요. 그래가지고 마가 다락방에 큰 곳에 모여가지고 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곳인데 그렇게 개인 집들을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라고 하면 고린도 지역 안에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조금씩 떨어진 곳에서 그 가정교회들이 막 모여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교회만 잘 돼야지. 여기 있는 교회는 랑은 인사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지 말라. 오늘 문안하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교회 있죠. 교회에 애정을 갖고 쳐다보라. 응? 믿음 가운데 문안하라. 지나가다가 그 교회 집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안디옥 교회 집사인데 그 교회 집사님이시죠? 네, 교제하라. 이게 문안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할렐루야 교회를 자주 가는 편이잖아요. 또 뭐 세광교회, 태샘교회, 예수비전 교회, 여기 뭐 송림 제자교회, 하늘빛교회 이렇게 이제 SWC 안에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금요일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구급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문안하라. 서로 교제하라. 이런 교제가 다 사라졌어요. 예전에는요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온 동네, 예를 들어서 옆에 화목교회가 부흥회. 그러면 이 동네 교회들은 다 가서 거기서 뭐 하는지 아세요? 부흥회 참석했어요. 시골은요, 저 어렸을 때 시골 교회는 예를 들어서 무슨마다 교회 있거든요. 옛날에 저 충남 부여에 옥곡리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 부흥회를 한다. 그럼 주변에 있는 10리밖에 안에 있는 교회들이 와서 같이 부흥회에 참석했어요. 거기 뭐 침례교, 성결교 뭐 이런 걸 안 따지고. 근데 요즘은 문안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침례교, 장로교 다 있는데 이 지역에 어느 교회가 부흥회 한다면 부르지도 않고 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삭막해졌다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이 화목교회 장로님 뵀거든요. 여기 길 어제 서인천중앙교회에서 바자회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점심 드시게 오세요. 그러길래 그래요? 네, 맛있게 해주세요. 이거 갔거든요. 했더니 김밥 주더라고요. 근데 바자에서 가서 이제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가려고 하는데 이제 화목회 장로님이 토요일이나 이렇게 교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봐서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했는데 서로 교회가 이렇게 교제도 하고 해야 돼요. 네 교회, 네 교회, 네 교회, 네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올바른 교제가 아니에요. 교회와 교회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쪽 주머니에서 이쪽 주머니 옮긴다고 달라져요? 다 내 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저쪽 교회 가나 같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멀리 이사 가게 되나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에 된 사람들로 서로 교제하고 인사하고 나누는 것이 성경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 내 신앙에도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조그마한 개척교회들 있잖아요. 목사님
여러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서로 교제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 예수님 우리를 명령하시고 교제, 서로 문화를. 우리 성도 안에도 서로 띠링띠링 전화해가지고 잘 있었어 뭐 이렇게 전화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목사님들 지나가고 이러면 이렇게 인사도 하고 교제하고 하는.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알면 그게 성도의 참된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꾸 다른 교회 목사님 부르는 이유가 교제하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인사도 하고 또 여러분 언젠간 다 만납니다. 여러분 평생 인천에 살 수 없어요. 언젠가는 뭐 저 부산 갈 수도 있고 이사 다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목사님 다 연결돼가지고 아는 분을 만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게 믿음의 이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게 목사님은 목사도 아니야 이렇게 닥쳤던 개 보듯이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정중하게 인사도 하고 서로 교제하고 문안하고 또 성도들 간에도 이렇게 문안하고 나누는 그런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문안하라, 문안하라. 이 문안이라는 단어가 서로 안부를 물으라는 거죠.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의 저주가 있어요. 2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 오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이 문안의 기본 정신은 사랑에서 나오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안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인사와 문안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시고 하나님이 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랑하는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